주간에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그 시기와 때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찾아와도 여러분들에게 날짜나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잘 소개시키고 또 전도까지 하셔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큰 그림으로 빅픽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다니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큰 사실을 듣고 감당이 안 돼서 환상을 볼 때마다 쓰러집니다. 엄청난 사실을 받고도 그것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이 되어지고 떨림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섰던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의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하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큰 그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들을 펼쳐 놓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만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게 펼쳐나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창세기의 이야기 가운데 그 누구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들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바울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경우를 다 봐도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펼쳐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극히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경전에서도요, 이런 그 실제적인 역사의 시기를 담아내는 그런 글들은 없습니다. 다 이상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맴도는 반복적인 이야기들,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사람은 또한 어떤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다른 종교들의 경전이라면
정확하게 우리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이 됐다는 얘기는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되어진 고레스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 벌써 2년이 지나버린 그런 시간의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다 돌아가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본래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다 돌아갔을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바로 그냥 짐 싸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그 조서가 발표가 되어지고 나서도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49,897명. 그래서 에스라서 2장 64절서부터 나오는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49,000명, 반올림해도 5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만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기다렸고 지금까지 참아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한 나라에 전체 인원의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바벨론 땅은요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등용시켰던 그런 열려진 사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고국에서 출발해서 갔던 많은 선조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대부분이 다 죽었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나이가 들었던 중년들이 가정을 꾸렸던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다 닦아놨는데 지금 돌아가면 다시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 통일됐다고 다 돌아가라고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살고 있던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짐 싸들고 한국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 비슷해서요.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4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그 모든 내용들도 성경에는요. 그 인원과 그 지파와 그 명단들을 꼼꼼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결코 어떤 이론적인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의 이야기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고레스 3년, 제3년이라고 하는 제위되어지고 제3년째가 되어진 그때라고 하는 이 정확한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개의 역사가 함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맞물려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역사, 그 두 가지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인간이면서 인간의 역사만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 나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던 환상, 보았던 그 환상과 은혜는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 지금 매달릴 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래서 세 일의 동안 22일 동안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세 일의 동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기도 중에, 또한 꿈 중에,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또 영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그러한 가슴 떨림이 있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면서 또 6절에 이 한 사람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는 장면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표현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전체 몸을 또 구분을 해서 나타내는 그 묘사되어지는 내용들이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계시록에 나타났던 인자와 같은 이 그와 또 다니엘이 바라본 한 사람,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성경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후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사람에게 나타난 환상이 동일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천사를 통해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언제 사람입니까? 2000년 전에 BC 1세기 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AD 3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곳곳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존재 자체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하나님 존재인 것을 곳곳에서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정체를 모르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정체가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죠. 환상은요, 여러분, 잠자다가 보는 게 환상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환상입니다.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환상이라고요. 물론 눈을 감았는데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환상이 되겠죠. 꿈에 나타나는 영몽은 잠을 자다가 무의식 중에 보는 것이라면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봐요? 다니엘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신약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다메섹 도상에서요, 여러 사람들이 큰 빛을 봅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를 봐요. 그런데 누구만 본 거예요? 사울만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봅니다. 환상은요, 아무에게나 막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보여지려면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통해서 누구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느냐, 오늘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12절 말씀에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은 계획과 뜻을 그 겸비하기로 작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 일 이상 열심히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환상을 보여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 자신이 아닌 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던 그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13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 환상의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들어가서 바사 군사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주 구체적인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레스
3년에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사 군주,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요,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돌아가고 나면, 싸우고 이기고 나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헬라의 군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 다시금 태어날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구장에 대한 말씀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 더 친숙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끝났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섰는데 3년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년째에 벌써 또다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11장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헬라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후대에 쓴 거야. 흘러간 역사를 다 보고 그렇게 짜집게 한 거야. 믿을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제국의 왕이 일개 한 나라, 식민지로 삼았던 작은 나라의 민족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어느 역사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주의, 증거주의가 발달한 17, 18세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레스가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선포할 수 있고 조소를 내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국의 왕이 이런 것에 신경 쓰겠느냐? 다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나라의 왕이 제국의 왕인데 어떻게 한 나라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거 그냥 성경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요,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후대에 썼으니까 그 사람 이름도 알았고 그 사람 이름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어떻게 후대에 일어날 사람의 이름까지 알고 쓰느냐? 말도 안 된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구약은 다 가짜다. 예, 그럴듯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계속 지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믿지 못하고 너무너무 그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요, 하나님이 증거 자료를 내놓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의 이 사건이
도대체 믿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유물을 통해서 고레스 실린더, 토기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하면 되니까요, 영어 발음으로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든가, 아니면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토기라고 하는 것을 치시면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1895년인가요? 그때의 그 실린더가 79년이네요. 79년에 실린더가 바벨론 제국의 폐허가 되어졌던 지금의 땅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란 땅에서 그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여러분 고대 언어로 쓰여졌으니까 다 해석을 해서 풀어보니까 고레스 칙령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적물이 언제 있었던 건가, 또 유물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 그걸 따져보니까 BC 6세기경에 BC 539년도에 이 유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1897년도에 발견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서 누누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증거주의의 계몽사상 아래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들은 다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이사야서 44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드시고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후대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너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만 해놨을 뿐 그 언제 싸우고 누구와 어떻게 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역사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들어서 고레스와 같은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도 놀랬죠. 성경에 보면요, 고레스도 놀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레스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일은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 세상 끝날에 사람의 나이는 그 연수는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20. 그러면요, 여러분, 물론 지금 또 120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제 앞으로 평균 120이 되어지면 거의 얼추 끝날이 오는 겁니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죠? 계속 발달합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0, 사람의 나이가 120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120이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면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 점점 발달하는 것 여러분 좀 늦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깨닫게 원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서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간의 역사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를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